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의 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온갖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 주께서는 많은 무리의 불평을 들으시고 몹시 화가 나셨다. 주께서 불을 내리시자 그 불이 진지의 외곽 일부를 태워버렸다. 백성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자 모세가 주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그러자 불이 꺼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다베라라고 불렀다. 주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불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섞여 살던 이방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투덜대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났다. 아, 고기 좀 먹어봤으면. 이집트에 있을 때는 생선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는데 어디 그뿐인가?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도 풍성했었지. 그런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온통 만나뿐이니 입맛이 떨어지고 말았어. 만나는 고수씨처럼 생겼고 빛깔은 노르스름하고 투명하게 빛났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거두어다가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어 먹었다.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와 맛이 같았다. 밤이 되어 이슬이 내릴 때면 만나도 함께 내렸다.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네 천막 입구에 모여서 우는 소리를 듣고는 몹시 화가 났다. 모세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모세가 주께 여쭈었다. 주께서는 어찌하여 이 종을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어째서 이 종을 그렇게도 밉게 보시어 이 백성을 저에게 짐 지우시는 것입니까? 제가 이 백성을 전부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째서 주께서는 저에게 유모가 아기를 챙기듯이 저들을 팔에 안고 가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저에게 저들의 조상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저들을 데려가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이 먹을 고기를 도대체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저리도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제게는 너무도 힘에 부칩니다. 혼자서 이 많은 무리를 다 책임지려고 하니 아득할 따름입니다. 종에게 정령코 이렇게 하시겠다면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부디 제게 은혜를 베풀어 더 이상 이런 꼴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백성 중에서 장로로 알려진 사람들 70명을 뽑아 내게 데려오너라. 너는 그들을 만남의 장막 입구로 오게 하여 그들과 함께 서라. 내가 가서 너희와 이야기를 나누리라. 나는 내게 내려주었던 영을 그들에게도 내려줄 것이다. 이제는 너 혼자 짐을 지지 않도록 그들도 백성들의 짐을 나누어 지게 하겠다. 무리에게는 이렇게 일러라. 내일은 고기를 먹게 될 테니 너희는 몸을 깨끗이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라. 나는 너희가 제발 고기를 좀 먹어봤으면 차라리 이집트에서 살 때가 더 좋았어 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 이제 주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실 것이니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루 이틀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닷새, 열흘, 20날, 한 달 동안 내내 냄새가 지겨울 정도로 고기 맛을 보게 해주겠다. 너희와 함께 있는 주를 너희가 거부하고 무엇 때문에 이집트에서 나왔던가 하고 그분 앞에서 울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모세가 주께 여쭈었다. 주님,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 무려 60만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그 많은 무리에게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게 해주신단 말씀입니까? 양떼와 소떼를 모조리 잡는다고 한들 그들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모조리 잡아들인다고 한들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내 말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내가 곧 두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
모세는 밖으로 나가 주께서 하신 말씀을 전한 뒤에 장로 70명을 불러 모아 장막 주위에 빙 둘러서게 했다. 그러자 주께서 구름 가운데서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주께서는 모세에게 내리셨던 영을 장로 70명에게도 내려주셨다. 영이 장로들에게 내리자 그들은 예언을 했다. 하지만 그런 능력이 발휘된 것은 그때뿐이었다. 장로들 중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은 장로 명단에 있었는데도 만남의 장막 입구로 가지 않고 진영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그 두 사람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진영에서 예언을 했다. 한 젊은이가 모세에게 달려와서 전했다. 엘닷과 메닷이 진영 안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모세 곁에서 그의 일을 거들어주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이 일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내가 나를 위한답시고 그들을 질투하느냐? 나는 온 백성에게 주의 영이 내려서 모두가 다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기들 진영으로 돌아갔다. 주께서 바다 쪽에서 바람을 일으키시어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셨다. 땅 위에 무려 2규빗 정도나 쌓일 만큼 엄청나게 많은 메추라기 떼가 진영 주변에 떨어졌다. 메추라기는 하루길 되는 곳까지 떨어져 쌓였다. 그날 하루 밤낮과 다음날 종일토록 백성들은 메추라기를 모았다. 아무리 적게 잡은 사람도 10호멜 이상씩은 모았다. 진영은 온통 메추라기 천지가 되었다. 그들은 허겁지겁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다. 하지만 메추라기 고기를 아직 씹고 있을 때 주의 진노가 백성들 사이에서 불타올랐다. 주께서는 심한 전염병으로 백성들을 치셨다. 그리하여 그곳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으로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리게 되었다. 탐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묻혔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길을 가다가 하세롯에 이르자 그곳에 진을 쳤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에 대해 비방하였다. 주께서는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들이 이렇게 투덜거리는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다.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 세상에 그만큼 겸손한 사람은 없을 정도였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세 사람은 당장 만남의 장막으로 나오너라. 그들이 만남의 장막으로 들어서자 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 내려오셔서 장막 입구에 서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두 사람이 앞으로 나서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을 때는 내가 환상으로 그에게 나를 드러내고 꿈을 통해 그에게 말한다. 하지만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내가 모세에게 나의 온 집을 맡겼다. 나는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직접 이야기한다. 하나도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말해준다. 모세는 내 모습도 직접 본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감히 나의 종 모세를 비난하느냐? 주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구름이 장막 위로 떠올랐을 때 미리암의 몸에는 나병이 생겨서 살같이 눈처럼 희게 되었다. 아론은 미리암을 보고는 두려워 떨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간청했다. 우리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게. 우리 누이 미리암의 살이 반이나 썩었네. 못해서 죽은 채로 나온 사람 같으니 제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게. 모세가 주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미리암의 아버지가 미리암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해도 미리암이 이랫동안은 수치스러워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미리암을 이랫동안 진영 밖에 가둬두어라. 이래가 지난 뒤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너라.
그래서 미리암은 이레 동안 진영 밖에 갇혀 있었다. 백성들은 미리암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동할 수가 없었다. 미리암이 진영 안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가나안 땅에 몇 사람을 보내어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고 오게 하여라. 가나안 땅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 아니냐.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뽑아서 보내라. 모세는 주의 말씀대로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사람들을 보냈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다. 다음은 그들의 이름이다.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둘,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우엘이다. 이상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색하고 오라고 보낸 사람들이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다시 지어주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탐색하고 오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북쪽으로 올라가 가나안 땅의 남부를 거쳐서 산악지역으로 가거라. 그곳의 지형이 어떠한지 잘 살펴보고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주민수가 많은지 적은지 알아보아라.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어떻게 생겼는지 요새화된 성읍인지 성벽이 없는 시골 마을인지 잘 살펴보아라. 땅이 어떠한지 기름진 땅인지 메마른 땅인지 나무가 많은지 적은지도 잘 살펴보아라. 돌아올 때는 잊지 말고 그 땅에서 나는 과일을 따와야 한다. 그때는 마침 포도를 처음 수확하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의 르홉까지 샅샅이 훑어보았다. 그들은 또 가나안 남부 지역 이곳저곳을 살펴본 후 헤브론에 이르렀다. 이집트의 소환보다 7년이나 더 빨리 지어진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인 아히만 부족, 세세 부족, 달메 부족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로 들어가 그곳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두 사람이 그것을 막대기에 꿰어 어깨에 메었다. 그들은 또 석류와 무화과도 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포도송이를 땄기 때문에 그곳은 포도송이라는 뜻으로 에스골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스라엘 12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색하고 돌아왔다. 그들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와 자신들이 본 것을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또 그들은 따가지고 온 포도송이와 과일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두루 살펴보았는데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곳에서 따온 과일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무척 강해 보였습니다. 성읍은 요새화되어 있었고 규모가 매우 컸습니다. 아낙의 자손들도 보았습니다. 남부 지역에는 아말렉 사람이, 산악 지역에는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살고 있었고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갈렙이 모세 앞에 모인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말했다. 우리가 힘을 합하여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갈렙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나서서 말했다.
안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온 땅에 대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말했다. 우리가 정탐하고 온 그 땅은 주민들을 집어삼키는 땅이었소. 그곳 사람들은 모두가 거구들이었소. 우리는 그곳에서 거인 족속으로 알려진 네피림의 자손들을 보았소.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았소.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전도사님과는 내일 이 시간 함께 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